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앞주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한 개괄을 진행을 했고, 기독교 범주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일종의 추상명사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있는 명사는 교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이 사회화되었을 때 그것을 기독교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개념화를 했고요. 옛날에 이제 16세기 기독교 사회일 때 기독교를 크리스천 릴리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종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릴리전과 크리스천리티 이 두 개의 어휘가 동일하게 기독교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독교 왕국, 로마 제국, 그리고 또 신성 로마 제국, 이러한 기독교 왕국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크리스천리티나 크리스텐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제를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전도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교회는 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기관이다. 이 피로 사신 기관이 거룩해야 하고, 이 거룩한 기관이 증가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독교를 앞에서 종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릴리전이 있으니까 종교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중세 16세기, 17세기까지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를 하나로만 인지했고요. 이 양반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를 식민지하면서 종교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러한 다종교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식민지 영역에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제 선교라는 개념도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개념도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 선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도한다는 개념과 선교한다는 개념이 약간 그래서 차이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를 말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니다는 말도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뭐라 했습니까? 사회화된 문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문화의 범주에 속해 있어요. 우리도 이 할 때 문화의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종교라고 봐야 됩니다. 종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 사회는 이제 탈종교 사회, 종교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가장 근저에 있는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부정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무신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 무신론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종교를 벗어날 수 없다. 탈종교라는 것은 이미 종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과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상을 배우는 집단이 아니고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를 증진하는 집단도 아닌
신을 믿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집단.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뭐 풍요로운 신, 뭐 자기들 신 개념이 다 창조의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창세기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없죠. 그러나 또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이제 가이아라는,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라는 여신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여신이 뭐 이렇게 남자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많은 자녀들을 출생하는 방식으로 신통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 자존자로서 시작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 그러한 신 개념이 있으면 종교고, 이 신 개념을 부정하려고 하면 무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근대 사회 되면서 이제 많은 신들이 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선교라는 것에서 이제 비교 종교라는 것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비교 종교 뭐 좋겠죠. 타 종교를 이해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클래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기관과 동일해서 죄악된 그러한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복음이 없다면 그건 주의 피로 사신 기관이 아닌 세상 친목단체와 같은 수준에 있겠죠. 그러나 복음이 있다면 악골 골짜기에서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만유의 주의 거룩한 기관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양들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자들은 그 일을 생명을 다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많이 겁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가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복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를 붙이면 신비주의나 교회주의나 복음주의는 좀 우리 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주의가 붙은다는 것은 무슨 개념화가 되었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복음주의는 이제 복음주의가 복음을 지향할 것 같습니다만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지향하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겠죠. 그래서 복음과 복음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주의, 신비와 신비주의도 가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종교라는 것도, 여기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종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는 일반 제종교들을 거짓 종교라고 분류는 잘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이단이 이제 사이비, 가짜 종교, 거짓 종교하고 가짜 종교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또 도덕 종교, 깨달음의 종교,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에서 사이비로 간주한다, 이런 것입니다. 약간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신천지라는 집단이죠. 신천지 집단은 뭘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까? 신천지는 깨달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뭐 진리를 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깨달음의 종교를 말하면 이제 기독교 본류에 있는 정통
기독교에 속하지 않는 이 부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도 교회 지상주의는 주님의 복음을 위배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사역자지만 교회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교회주의의 경계선에 있는데 항상 이 경계선이 애매하고 우리들도 이 경계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경계선의 안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죠. 그러나 저는 적극적으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여기에 확장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책은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을 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래서 이 종교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잘 믿어야 한다, 잘 봉사해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잘 믿고, 잘 봉사하고, 잘 순종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고 했을 때는 다 내 행동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 행동에 관한 것은 윤리라 하거든요.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윤리고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도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현재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현재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에 맞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 서야 우리가 기독교인이겠죠. 좋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뭐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때는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밥 먹으면서 기도한다. 이러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섞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러한 항목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 혼합주의 영성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항상 안 좋게 표현한 것은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뭐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설거지할 때는 그 그릇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안전하게 설거지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죠. 설거지할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설거지가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 임재를 느껴서 뭐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설거지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임재는 좋죠. 그러나 그 임재가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청소할 때는 열심히 청소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설거지도 완벽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깨달음을 느낄 수도 있죠. 그것은 어떠한 오더, 질서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이지. 그릇이 빵 깨졌어. 그러면 우리는 재수 없어. 뭐 불길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땅 깨졌는데 갑자기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도 임재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을 일상화하는 것은 매우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체계,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뭘 증거하겠습니까? 교회에 오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신. 근데 신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도덕을 신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한 종교들을 이제 도덕 종교라고 하고, 윤리를 신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윤리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자리에 도덕을 올려놨고요. 신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놨고요. 신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고요. 그럼 우상 종교, 교주 종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신의 자리예요. 신은 절대 명령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령이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신천지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안 죽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건 물리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과 물리학이 같은 것 중 하나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사람이 끝이 없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니까 뭐 믿음은 자유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포교, 그러한 주장을 내가 수납하는 것은 또 내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과학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챗 GPT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I 시대가 되었답니다. AI 시대가 우리 인터넷 보면은 계속 AI에 대해서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AI 능력이 없으면 이제 직장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기반, 온라인 기반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저기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 CEO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터넷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와이파이 세계로 온라인 세계를 무선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세계는 과학 시대가 되었답니다. 과학 시대는 다른 뭐 기계 세계가 아니라 이 AI 시대, 디지털 시대를 과학 시대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에 있는데 그러면 종교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저는 이제 그 해군에서 전산병이 있는데 저 때 이제 그 IBM이라고 하는 아주 큰 컴퓨터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 이제 옛날엔 릴이 돌아가는 그러한 컴퓨터를 저 때까지는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IBM은 큰 원통형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는 작업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교체를 했을 때 그때 부대에서 돼지 머리를 잡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참 어린 마음에 볼 때, 야, 저렇게 컴퓨터, 최첨단 컴퓨터, 그 당시에 그 IBM이라고 하는 최고의 컴퓨터, 칼라 모니터가 나왔을 때 황홀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그때 그 기계를 도입할 때 모든 부대들이 모여가지고, 돼지 잡고 고사를 지내면서 입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를 능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과학화가 되고 또 정보화 그리고 자본화가 되면서 종교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탈종교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는가요? 정신병 환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위험이 발생했다는 거죠. 첫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또 상대적 박탈감. 저 사람은 너무 잘 됐는데 난 너무 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것은 자기 심정 상태인데 타인을 미워함,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병의 저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종교인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교제를 하지 않고 나와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정신병에서 좀 안전지대에 와 있다고 분류를 해야 되겠죠. 사람과 세상과 소통을 하면 사람은 경쟁자고요. 세상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한 심령, 마음의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은 과학과 종교에서 종교가 더 기초적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과학 이야기도 그래도 재미있게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우리들은 뭐 1년 365일 뭐 규칙적인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날씨가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3월인데요. 올해 3월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개화기도 약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 달에는 뭐 7월 공달이 있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규칙적으로 365일이 기후가 변하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환이 달라요. 또 우리들이 환경 파괴로 해서 기후의 온도가 증가해서 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후 변화예요. 그런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천동설과 지동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천동설이 맞겠습니까? 지동설이 맞겠습니까? 둘 다 다르게 표현하죠. 왜? 태양계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니까 천동설도 맞지는 않죠. 옛날에는 지동설이란 뭡니까?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그걸 지구와 항성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보니까 태양계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겁니까? 우리는 365일 살고 있고 밥 먹고 살고 있고 안 죽으면 사는 사람들인데요. 죽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결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과 영생이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1세기에도 미신이 과학사회니까 감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신이 엄청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점을 하느니 뭐하니 하지만 얼마나 영험한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누가 미신을 맹신하겠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미신을 맹신하는 것이죠. 불안할수록.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야죠. 그 불안을 믿음으로 극복해 내야죠.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도 미신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서양화가 되면서 타로라고 하는 서양점이 우리 사회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타로를 장난처럼 이렇게 하면서 점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신이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생활의 일부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미신이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했는데 그것은 불안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 물질, 사회, 우리들의 경제 향상이 우리의 불안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초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안이 증가했다는 것은 복음의 요소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불안에서 확신으로 옮기는 그러한 죄사함의 자유가 주는 것인데요. 그 기능이 사라지고 여전히 불안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역할이 없다. 많은 교회가 있어도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 교회가 불안한 요소를 증폭시켰다. 불안한 요소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크리스찬들은 이 불안이라는 요소를 미신이 아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들이 과학시대에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종교는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단은 몰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식을 넘어선 그러한 진리체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상식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종교들은 평안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대요. 거기에 다 많은 것들이 포집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힐링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응답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영생의 종교, 복음의 종교가 아닌 평안의 종교, 일반 종교의 범주와 같게 보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앙케이트를 보면 알아요. 왜 교회 가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이러한 답변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평안이 아니라 죄사함과 영생,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이루려고 훈련하는 그러한 것이죠. 많은 숫자를 교회에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 종교,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평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말에는 평안. 영어로는 good morning이냐, good afternoon이냐, good evening이냐, good night이냐, good night을 해라. good 평안을 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 우리 기독교는 이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일반 종교에서는 평안이 오면 선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훈련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평안이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누리는 평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평강만 있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평강만 있으라. 그래서 복과 평강이 구약 성경에 많은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이하게 요한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19세기에 칼 막스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 막스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종교는 기독교니까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우리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으니까 종교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마르크스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를 비판한 거니까요. 모든 종교를 다 비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 그 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배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그렇거든요. 태생이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형성된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그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편이라고 말했어요. 이 아편이라는 말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재밌고 통렬하고 매서운 비판이거든요.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비판한 게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빗으로 우리의 심장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충격을 먹었던 표현이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편의 특징이 뭡니까? 중독이지 않습니까? 중독은 습관적으로 그 아편을 주입받아야 되고 아편을 주입받을수록 그 아편 의존도가 높아지고 아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이 아편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유럽 사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아편적인 형태는 파괴가 돼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데 이 공산주의들이 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했던 것 첫 번째 행위가 성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잖아요. 성 개념을 완전히 문란시킨 것이 공산주의가 종교를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성 개념을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그러한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상이 멋있는지 세계를 지금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추구를 하거든요. 맹목적 믿음을 칼빈 때부터 거부를 했어요.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말하는 아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맹목적인 신앙. 그냥
마음이 평안하면 좋고 그 평안을 누리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맹목적이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좋아. 이게 맹목적 신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명료한 신앙, 우리 개혁된 신앙에서는 명료하고 정확한 신앙을 추구하거든요. 마음이 평안해? 좋아. 내가 왜 평안한 거야? 이걸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가 거짓된 것으로 내가 평안을 누렸구나. 그러면 거짓된 것을 배격하겠다는 것이 개혁된 신앙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훈련이 우리 개혁된 신앙에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혁된 신앙이 나타난 지 300년 뒤에도 그것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결국은 유럽 사회를 지배했고, 이 유럽 사회에서 만들었던 공산주의가 러시아로 가서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 집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지구 인류에 피폐한 것을 가져왔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의 여파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사상은 너무나 좋지만 그 사상이 오히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지구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또 우리 자본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약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의 체계에서는 그 체계 자체에는 완전성을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복음을 전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발생시키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란 무엇인가의 훈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뒤에서도 말합니다만, 또 다른 말로는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복음의 중요한 가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성경 딱 첫 번째 열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스러운가요? 아니면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가요? 이렇게 느낍니까? 어떤 한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절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된, 원숭이보다도 진화책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믿었는데, 성경을 딱 여니까 첫 바디가 이 천지를 창조주가 만들었다 하니까 도저히 이 성경이 교과서하고 성경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쉬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의 한 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게 잘 넘어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넘어갈 수 없는 담이에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죄 사함이 놀랍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습니까? 홍해를 갈랐대요. 홍해를 그 바다의 그 질퍽한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대요.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태양이 멈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전이 멈췄으니까 그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튕겨나가는 대격변이 발생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게 비정상입니까?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걸 믿습니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왜? 죄사함이 더 큰 기적이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복음의 시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에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이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 평평지구설이라고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지 않아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평평설이 있다고 플랫 어스라고 하는 그런 우붕에 대해서 미국에서 왜 저런 사람들이 증가할까? 그런데 그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은 지구가 돈다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는 개념을 가진 사람도 의외로 있고 그 숫자가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지구의 모든緯도와 경도를 배치된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지구가 평평한 둥근 걸로 생각을 해요. 옛날 우리들 볼 때 사각형 막 생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반구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고집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탁월하고 정말로 놀랍다는 말씀드리고 것이고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고집을 꺾어내는 것이 그리고 주께로 붙게 하는 것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보다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으면 끄떡끄떡 당신 말이 옳군요. 그러군요.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되겠네요. 이러한 수준의 복음 전도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복음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복음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서양 사회 같은 데는 이 종교의 전환은 생명의 전환과 같아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서양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 종교가 살면서 싸우지 않는 특이한 나라를 하잖아요. 왜? 종교의 생명을 안 걸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전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세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특수하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없는 평안은 우리는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사함과 함께 후에 오는 평안을 취하는 것이 우리 종교, 기독교의 특징,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셔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창조주와 구속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1권, 2권을 그렇게 썼는데 1권이 창조주식, 2권이 구속주식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있고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창조주와 구속주는 하나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성육신의 그 능력, 그 은혜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윤리종교로 갈 확률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6절로 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종교, 그 다음에 종교를 떠나서 인간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종교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했기 때문에 기준은 뭐예요? 종교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일반 종교는 그냥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 사함을 기초로 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죠. 진리는 뭐겠어요?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성령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맹목적 믿음,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AI 지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AI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가 하는 답변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책임 없는 탁월한 지식을 AI가 우리한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책임을 질 수 없는 지식, 이건 비인격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지식이 인격적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또 맹목적 믿음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참 아쉬운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들이 밥을 먹을 때 이 밥은 100% 영양분이 아니고요. 100%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를 질병을 유발시킬 요소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음식물 안에는 소량의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보건부가 소량의 몇 %까지는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면 이 제조업체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독극물을 포함시키면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음식물이 돼요.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수준이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충격적인 말은 약을 먹어서 병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아주 부당한 그러한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명확하다는 것은 정확한 분포를 알고 여기에 0. 몇 %의 독극물이 있고 몇 % 있고 우리는 독은 0.1%도 먹지 않고 오직 복음만 먹겠다. 복음만 취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를 하면서 뭐 순수하게 복음으로만 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 가지의 양념, MSG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피치 못할 사안이에요. 또 엄격하게 MSG 하나도 없는 그러한 종교를 추구하려고 했던 집단들이 청교도 집단들이죠. 그런데 이 청교도 집단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겠습니까? 우리 종교는 하나님의 엄격한 계시의 말씀, 규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규율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의존하거나 또 과도하게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 두 가지는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독극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탁월한 경건의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맹목적 믿음. 그냥 무더기로 그냥 막 줘버려 그냥. 다 먹어. 먹으면 다 좋은 거야. 나쁜 것은 다 알아서 가려지게 돼 있어. 그냥 먹어.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절대 좋지 않죠. 저도 음식을 좋아해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장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식이잖아요. 소식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딱 가려서 먹는 겁니다.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맛있으면 다 먹는 거예요. 소식 하시는 분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음식을 드시니까 소식 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적게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드시기 때문에 딱 그 영양소들을 배분해서 그 양만큼 딱 드시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냥 라면 소식하면 건강하시겠습니까? 그건 골로 가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소식이 좋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그분들은 정확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맛있으면 많이 먹고 배고프면 많이 먹고 이러한 음식의 절제가 좀 약한 그러한 수준이죠. 건강에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맹목적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확하게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신앙에서만큼은 명확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미신과 진리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랍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서 넘어온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모던이 1968년에 거의 완성이 되었다. 68 혁명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8 혁명이라는 것은 성혁명이지 않습니까? 성혁명 68년 이후로 한 30년 있다가 동성애가 사회의 질서 체계로 들어와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동성 혼인을 합법화하면서 이제 유럽 사회는 거의 동성 혼인을 합법화했고요. 미국 사회도 연방법은 합법화했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동성 혼인을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 혼인이 아닌 동성 거주자의 의료보험 체계를 인정함으로써 거의 동성 혼인 체계로 들어가는 수순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서구화가 거의 진착이 된 그러한 모습인데 그것은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옛 체계를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는 옛 체계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옛날 조선시대도 밥을 먹었고 우리는 지금도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안 바뀐 것이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파 좌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파 좌파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우파적인 사람들을 보수적이라 하는 거잖아요. 보수적이라 하는 것은 질서를 될 수 있도록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서를 바꿔서 새로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람이에요. 우파들은 질서를 바꿔서 더 좋은 사회가 오겠느냐라는
미래 비관적이죠. 진보 사람들은 질서를 바꾸면 미래에 더 좋은 사회가 온다는 미래 낙관론적 사고죠.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좋겠습니까? 미래에 더 좋은 사회가 온다는 것이 설득력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좌파와 우파가 싸우면 우파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미래를 우파는 암울하게 보잖아요. 좌파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우파가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과거의 가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이미 저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과거의 가치, 뭡니까? 간통이 폐지됐고, 호주제가 폐지됐고, 지금 낙태죄도 폐지되려고 하고, 동성혼인이 도입되려고 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뭐 수간, 패도, 소아성애, 그 다음에 근친상간, 다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측으로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회는 인류 사회를 무질서로 이끄는 것이다. 법을 만들어서 무질서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보적 개념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이제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성향을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저는 그것보다도 원초적으로 진보적 세계를 가졌든지 보수적 세계를 가졌든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합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우파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전도하지 않아? 좌파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전도해? 그러면 저는 복음을 전도하는 측에 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힘써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사고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지. 내가 뭐 좌파기 때문에, 내가 우파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이다. 뭐 이것은 사회의 통념에 의한 이데올로기에 있는 분포이지 진리의 분류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훈련이라고 제가 이 책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기독교 체계를 분석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기독교를 개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는 반드시 복음을 위한 그러한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러한 컨셉으로 기독교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복음 전도하고 또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해 주라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정말로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니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항상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저것들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는 그러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종교를 상식선으로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대화를 하고 우리는 그 상식이 아닌 영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복음,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 체계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힘있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 그리고 의지와 지식이 함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담한 글자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복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만을 위한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복은 아닙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이 기복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기원해 줘야 되지만 기복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의 종교지 복을 추구하는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서 우리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도 이제 우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도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이 자유주의 이후로부터 철학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범주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의 명제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가 하니까 지식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거꾸로 말하면 너가 모르는 것을 알라 이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가지론자예요. 결국은 너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불가지론적 체계가 소크라테스가 만든 사유체계고 그 체계를 저는 칸트가 완성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체계로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불가지론적 신앙 명제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이제 이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 이것이 이제 불가지론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건 불가지론이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들이 쉽게 말을 쓰기 때문에 그 말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죠. 정말로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군산에 오식도로 가는 그것도 있잖아요. 오식도도 섬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섬이 다 매립돼 가지고 공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군산 공단인데 더 놀라운 것은 선유도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선유도, 군산의 선유도. 거기에 신시도. 얼마나 바닷 가운데 있는 섬인데요. 이 섬이 육지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바다 가운데 있거든요. 이 신시도라는 섬은. 그런데 육지와 연결돼 버렸잖아요. 거기는 이제 육지와 같아요. 선유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우리들이 그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이 산을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것이 진짜로 실현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그건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러한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위험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위험성은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을 수 없다는 말과 같게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저는 지옥이 있다고 믿거든요. 지옥이 어떤 상태냐 이것은 서로 의견이 같지 않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복음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합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꼴등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행위는 같지만 안에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행위는 같죠. 복음을 전도하는 거. 예수님 열심히 믿도록 전도하지만 또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죠. 두 가지가 내용은 같아요. 그리고 의도가 다르지만 목적지는 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인데 불가지론자들에게는 천국도 없고요. 지옥도 없어요. 현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으로 말미암은 종교는 매우 부당하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철학자들의 의의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죠. 분석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분석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분석을 다 따랐다가는 불가지론에 가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그러한 신에게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하나님을, 천국과 지옥이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는 그러한 구조 체계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신은 안 됩니다. 미신은 탐욕, 기복이죠. 깨달음, 자기 지식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믿음과 믿음. 제 표어 중에 하나가, 제 신학 표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믿음과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파와 오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그리스도인이 시작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을 마치는 알파와 오메가, 창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했고 창조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마치는 알파와 오메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신과 종교, 철학의 종교, 기복신앙에 대해서 답지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